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내리시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 17장은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의 마음에 대한, 결심에 대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고쳐주시는,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의 반응은 뭐라고 그랬냐? 이제 당신이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왕이 듣기엔 너무 좋은 말이죠. 왜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선하고 우리들이 생각에 아무리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 교회를 봐서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 좋아. 누가 봐도 뭐 다른 소리를 할 소리가 없는 계획이고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솔로몬의 때였다. 그러니까 때가 다르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그 단어로 시간과 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게 하시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게 하셨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영어에서 있는지, 우리나라 말의 사랑은 그냥 사랑한 단어잖아요. 영어에서도 러브 말고 뭐가 있나?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게. 이 네 단어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이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남녀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은 형제지간이 사랑할 때, 이렇게 이걸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는지, 이게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고,
일반적인 1시, 2시, 6시 지금 뭐 20분, 25분 이거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뭐 말이야 뭐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 1시, 2시, 3시, 4시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지금이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뭐 이제 왕이 됐고 남북이 통일됐고 자기가 이제 뭐 왕궁도 졌고 너무 죄송스럽고, 나는 왕궁에 거하나 하나님은 성막에 텐트에 있다. 당연히 죄송스럽지. 자기 집은 막 뭐 50평 60평 아파트인데 아버지 엄마 집은 보일러도 안 들어온다 시골에. 이건 안 되지. 이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왕의 좋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웬걸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딱 잘라 얘기하신다. 나단 선지자도 당황스러웠겠지.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나단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는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요. 같은 병행문단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명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너의 후손이 내 씨, 곧 내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될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고, 다윗의 왕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 350년간 계속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택했어요. 기름 부어서. 다윗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당대에 끝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사울은. 그러니까 당대에 끝나 그 복이. 근데 다윗은 350년 우리 숫자로,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거죠. 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헌신하고 충성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처음은 좋아.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냐? 그냥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후손에게 내려가지 않아. 그 말은 뭐냐? 당대에는 열심히 했어. 근데 후손을 왜 심은 게 없어? 기도도 심지 않고, 물질도 심지 않고, 봉사도, 헌신도 전혀 심지를 않아. 그러니 후손이, 아니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일 안 하면 자식들은 굶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엄마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그냥 마약이나 하고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자식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또는 엄청 고생을 하겠지. 엄마 아빠가 해서 자기 애들이 편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맨날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고 애들이 돈 벌어다가 그거 케어하고. 그러니까 애들의 인생이 힘들겠지.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 일반 원리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안 하잖아요. 자식이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식이 편해요. 똑같다니까, 영적으로. 부모가 심은 게 없는데 자식이 뭘 따먹겠어. 근데 저와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 자식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지. 그거는 그거고, 아파트는 아파트고, 그거는 그거고, 땅은 땅이고, 그거는 그거고, 주식은 주식이고. 그러니까 애한테 계속 그걸 물려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야, 너 그렇게 많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라. 네가 그렇게 많어?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못하잖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면 그 네가 너한테 있는 게 누구게 되겠냐. 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라.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을 오늘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장례식을 잘 마쳤으리라고 믿는데 때가 돼서 돌아가셨으면 뭐 그래도 우리나라 한문이긴 하지만 호상이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잖아요. 좋은 장례다. 좋은 자거든요. 호상. 어느 정도 부모님이 나이를 먹어서 때가 돼서 가실 때가 됐다. 그럼 호상이라는 거 표현했어. 근데 아직도 정정해. 지난달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근데 심장마비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그러니까 황망한 거죠. 좀 당황스럽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은 늘 준비해야 돼.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답은 하나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다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지를 그려본다고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뭘 어떻게 해? 슬프겠지만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줄 믿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찌할 거예요? 그게 욥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욥이 어떻게 했어? 자식을 싹 데려가셨잖아. 하나님. 종이 와가지고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부인은 미쳐가지고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모태에서 올 때 피덩이로 적신으로 왔는데 거두시는 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늘. 이 어리석은 여자예요. 이런단 말이야. 대단한 거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 언약, 일명 다윗 언약을 약속하시는 게 15절까지였고 그 말을 나단 선지자는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뭐야, 내가 좀 지으려고 그랬더니 왜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또는 나단 선지자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저 선지자가 저거 나이가 먹더니 저기 좀 이상하게 정신이 흐릿한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자기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십니까? 이게 16절이에요. 말을 거기다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면서 17절은
나를 이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후손까지 미래까지 복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런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이런 느낌이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 느낌이야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8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편은 속이고 자식은 속이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걸 늘 명심하시고 어떨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잘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 생각이나 이거를 컨트롤 못해. 내 의도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내 의도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거나 자기도 자기 자신을 생각을 컨트롤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네요.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저의 고향이 경기도 여주고 내 아내가 누구고 나 애들이 이름이 뭐고 거기까지만 알잖아. 내가 몇 년 더 아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더 아는 거. 김웅영 원사님 제가 뭘 좋아해요? 음식 중에? 그것도 몰라요? 뭘 좋아해요? 박 원사님 제가 뭘 좋아해요? 네? 뭐라고요? 국수! 아직도 잘 모르시네 저를. 네? 삶은 계란? 좋아하죠. 저는 다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한다고. 네? 국수, 계란 물론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설렁탕 안 좋아하나? 짬뽕을 안 좋아하나? 저는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제 아내는 어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여보, 제가 뭘 싫어하죠? 맛없는 거. 역시 아내는 아내네. 저는 맛이 없으면 잘 안 먹었는데 근데 어디 가서 먹어도 맛이 이런 게 있죠. 진짜 맛있어라기보다는 내 입에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보면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맛이 없대. 그러나 실제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육적인 미각은. 그러나 성의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다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역시 아내. 저는 다 좋아해. 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고백하는 거죠. 내 뜻은 내가 짓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 아니다 그랬더니 바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좀 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할게요. 나단 선지자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면서 강행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 왜? 왕이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다. 주의 뜻대로 이 일을 다 행하십시오. 이게 다른 점이야.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다윗과 다윗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러자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 불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고백을 하는데 There is no one like you 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There is no one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 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에서는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가르신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그 크고 두려운 일이 그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그래서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뭔지 알아요? 지금 만나는 환경, 지금 만나는 상황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적인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챙기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뭐야? 과거에 자기에게 도와준 거는 잊어버려. 그리고 지금 섭섭한 것만 얘기를 해. 인간 세상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뭐랑 똑같냐? 백성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억을 못해.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내가 걸어온 길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잊어. 모든 인간이 대부분 잊어. 뭘 잊어?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 그걸 잊으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가 혼자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 그러면서 부모를 갖다가 하대하는 걸 떠나서 학대를 해요. 인간이 거기까지 왔어요. 짐승들도 안 하는 짓을 요즘은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금 섭섭해, 지금 괴로워.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다윗 왕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끄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달라. 이 땅에서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서도 다윗 왕의 믿음을 자기 왕의 믿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보여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는 않아. 감사하대. 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과거에 나에게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너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화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유명한 고백을 하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내 평생에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에게 속이신 일도 없고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화형을 당한다. 근데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23절.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 23절부터 24절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 27절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면서 끝내고 있는데, 다윗 왕과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은 병행 문단인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7장 29절. 한 번만 읽어서는 잘 느끼면 안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이 지금 오늘 역대상 17장 26절 27절과 거의 같은 병행 문단인데,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하잖아요. 근데 역대기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6, 27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 읽어서는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 사무엘하 말씀은요, 청유적인 느낌이에요. 즉 거룩한 소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청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영원히 누릴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서의 말씀은 거룩한 소망이라면, 이 역대기 기자의 말씀은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른데, 왜 그러냐면, 왜 느낌적으로 뉘앙스적으로 다르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사무엘하의 말씀 때와 역대기의 기자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의 때가 시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거의 선포되고 초창기야. 그러니까 그 약속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고, 역대기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의 성취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 완전히는 아니나, 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미래적이잖아요.
후손에까지. 근데 역대기 기자가 쓸 당시는 사무엘서보다는 후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시대 복이 임하고 있는 거를 경험을 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더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미래적인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지금만이 아니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부활 찬송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아멘?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당대에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지만,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나서도 우리의 그 구원은 미래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기자도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미래의 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일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쓰지 않아요. 승혁이 수모가 난 것을 믿습니다. 약간 정신병자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를 봐서도 이미 되어진 일을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믿음이야. 보이지도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실상인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신앙생활. 받은 줄로 믿어라 이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믿음으로 간구한 거는 뭐래? 예수님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될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미 받았다는 거지. 네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 그거 될 줄로 믿어라가 아니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어.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말이요.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누리겠대.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삼성을 이기고 무슨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그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대통령을 이긴다는 게, 대통령을 어떻게 이겨?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고, 욥이 갖고 있었던 거고, 요셉이 있었던 거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거룩한 소망, 거룩한 믿음. 소망과 믿음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이기도 한데, 이 다윗이 품었던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해서
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죠? 안 가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 잘 뛰어라 그러고 뭐 노력해요 지금? 그 맨날 심장한테 뭐 어떻게 뭐 해주는 거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뛰게 하니까 뛰는 것뿐이에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과거 어저께 일은 지나갔어.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하루 주셨으니 오늘 하루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양식 삼고 주신 은혜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시고 맡겨진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뭐를 하면 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시고 그러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다윗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는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의 후손이 왕이 될 거고 다윗의 왕조가 튼튼할 거고 영원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것들을 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수가 언제까지인지 모르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이 믿음과 이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모든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